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측에서 어떤 걸로도 근거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언약 자손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서 참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와 연합된 교회의 탄생은 한마디로 인간에서의 어떤 요구나 인간에서의 어떤 공로나 인간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언약의 교리 또한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 언약의 수신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탄생하는 21장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의 정체가 폭로되면서 너네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한 정체를 그 20장에서 보여준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사라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파는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을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귀하디 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깨끗하게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충분히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You can do it이라고 그럽니다.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I can do it 그럽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You are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인 썸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출생과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추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힘을 통해 약속의 자손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 자신이 이 땅을 살아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 오늘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두 절의 성경 말씀에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언약은 인간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들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라를 찾아가셔서 임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임신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약속의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왜요?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취소될 수 없고 변경될 수 없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말씀의 성취에도 기한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시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히브리어는 모에드라는 건데 그냥 시기가 막연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정해진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일, 무슨 기념일 이렇게 정해져 있듯이 말씀에 정하신 시기, 즉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때가 이름에라는 뜻입니다. 그 때가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무작정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시간을 기다릴 때,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몇 년을 기다렸느냐?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끔씩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저의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바로 말입니다. 자식도 좀 융성하게 놓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 자식을 한 100명쯤 낳게 하셔가지고 그 후손을 퍼뜨리고 그들이 정말 잘 되는 복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자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가 없을 텐데 왜 그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25년 동안이나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니가 되면 좋은 집에 살고 적어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살고 밥은 제때 먹고 살고 그래도 시원한 물,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집에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목사가 되니까 더 거지처럼 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요? 당신의 방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하셨을까? 첫째로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 것도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걸 통해 뭘 알게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불가능을 알게 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해 네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네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랬느냐? 우리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자기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갈이 낳은 우리 이스마엘이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 다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요구를 모두 기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한국말로 얘기 풀어줄까요? 산송장이라면 산송장.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가능의 상태를 약속의 성취의 기한으로 미리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쪽에서의 모든 시도와 가능성이 기각되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두 번째로, 유기된 자들의 대표인 이스마엘이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을 배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드라마 같은 거잖아요. 한 편의 영화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인생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 이스마엘의 인생이 뭐냐? 힘으로 자식을 조롱하고 이삭을 조롱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냐? 결국 기다림의 시간, 성도에게 다가온 그 기다림의 시간은 성도에게만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야,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정말 옹졸하게 그지없고 이기적이고 저것만 천국 가고 우리는 다 죽어도 된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뜻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그 놀라우신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인류가 도덕과 윤리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훈련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의 고통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경험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 죄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모세는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40년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짓고 상상할 수 없는 죄까지도 짓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너 있잖아 자식을 줄 거야 그러니까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비웃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라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웃음이 되게 하고 참된 행복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들도 그래요.
내게 닥친 어떤 일들이 생기면요, 욕부터 나와요. 내게 큰 사고가 나잖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심각하게 다치고 많이 다치고 죽을 고비까지 가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지금까지 순진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사람들이 원망부터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성도에게 있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공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시멘트 우리 공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구리 맞죠? 이 콘크리트를 부으면 양생을 할 때 그냥 말리면 얘가 덜 단단하대요. 말린다는 의미, 이게 굳어야지 콘크리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뭘 붓죠? 물을 막 뿌리더만요. 그리고 왜 물을 뿌리냐 물었더니 그렇게 해야지 더 단단해진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보 같은 짓 같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콘크리트를 말리려고 부어놨는데 거기다 물을 막 뿌리면 저 같은 사람이 거기다 왜 물을 뿌려요? 말르는데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는 거죠. 누구는요? 그 콘크리트를 만든 사람은 그 콘크리트의 원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내가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얘야, 그 시간이 지나면 너의 그 비웃음이 웃음이 될 것이며 너의 원망이 감사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그것이 바로 이삭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폐경이에요. 더 이상 난자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 그 생리를 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생명을 품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바로 참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여기서 일치되는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신이 불타 죽어야 될 번제나무를 모리아 산으로 자기가 메고 올라갑니다. 자기가 죽어 제단에 불탈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메어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메어 지고 갑니다. 이런 것이 다 예표가 된 거예요. 이미 예언이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삭의 탄생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100살 되는 늙은 부부에게 일어난 신기한 현상쯤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미리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삭의 탄생의 장면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요구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 창조,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면서
인간들의 방식과 열심과 수고를 기각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안 되고 나는 된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말로는 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들, 성도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쌓아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하려 했던 모든 육적 시도와 그 산물들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고, 아내가 잉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를 아비멜렉에게 팔아 넘긴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 언약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이스마엘, 아브라함을 닮았으니 자기를 닮은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옛 언약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쫓아버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은혜 앞에서는요, 육적인 산물, 인간의 생각들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행복을 얻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독박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는데 잠깐 거기에 베트남에 있는 곳에 어느 곳에 사막이 있더라고요. 그 사막에 이렇게 그 청년들이 그 개그맨들이 쭉 앉아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나이 들었나 봐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해가 뜨는 걸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러니까 옆에 있는 나이 좀 더 든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이 좀 더 먹잖아? 그러면 보면 자꾸 눈물 나.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감사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끝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마다 깊이 내려갔다가 끝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냐?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내가 정결케 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유명했던 성철 스님이 했던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의 삶에 대한 그 애틋함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가?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과 자기의 혈육인 이삭에 대한 사랑이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던 말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머리에 복잡할 거 아닙니까? 이제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놈도 이쁘고 이놈도 이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사라가 그러죠. 한 장면을 제시합니다. 뭐를요? 이스마엘이 젖된 이삭을 조롱하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젖된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가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젖을 먹을 때는요, 그나마 젖이라도 먹을 수 있지만 젖을 떼는 순간 어머니의 손길과 아버지의 손길과 누군가가 보살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요? 이스마엘이 조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감당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늘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할 때 이스마엘은 나이가 몇 살이냐? 18살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아이라고 나오지만 아이가 아닙니다. 18살입니다. 18살 아이가 그 젖된 아이를 조롱했다는 것은 뭡니까? 툭툭 쳤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롱하였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얘기합니다. 내쫓으라. 거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라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여종 하갈과 자기의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 집안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당시에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죽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족사회였습니다. 번번한 집도 없습니다. 농토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살 길이 없습니다. 부족끼리 모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 부족이 아닌 사람이 그 부족에 올 수도 없습니다. 죽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 개 상충되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중심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꽂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먹고 우리도 분노할 때도 있고 우리도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준 사람과 중심이 이스마엘이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그 중심을 이삭에게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준다면 여러분들의 삶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체험이 가능한 구원의 백성의 삶이 됨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공존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만 믿어야 돼. 모든 행위를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적인 행위를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를 신실히 믿는 자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들에게도 돈이 필요해요. 그들도요, 화가 날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화나는 게 내가 지금부터 화를 낼 거야 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내 안에서 화가 치솟아 올라오는 것이지 나는 지금부터 1시 50분부터 내가 10분 동안 화를 낼 거야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삭처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여도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 있어? 나한테 보여봐. 딱 데리고 와 여기.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조롱합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교회 가서 찬양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으면 너네들은 병신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습니다. 왜? 상대가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세상의 모든 논리와 모든 것이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세상의 중심을 밀어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와 연결되느냐? 결국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이삭이 이스마엘을 몰아낸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원시복음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기껏 해봐야 그 젖먹이 금방 뗀 아이를 조롱한 걸로 거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통을 밟아서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하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승자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야, 너도 당하고 살아. 괜찮아.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다가오면 다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기에 있는 15살 먹은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에서 당장 쫓아내면 법적으로 나를 깜빵에 넣겠지만 쟤는요 못 살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요리를 해서 먹겠어요? 나가서 사냥을 해서 뭘 먹겠어요? 엄마 아빠가 용돈 안 주면 아무것도 못 사 먹어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며 사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배우느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 훈련소가 어디예요? 바로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그 연습장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그런 연습장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율법적인 곳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들과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곳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반주하는 아들 반주를 하면서도 그 순종의 모습으로 반주를 하는 것이고 방송하는 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일 뿐, 저에게 어떤 거룩한 힘이 있거나 별다로 여러분들과 다른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연습한 곳이라는 것을 꼭 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인들은 자기의 자율성을 발휘하고 자기 존재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자기 존재가 조금만 깎여서 나가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몰차게도 그 어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어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힘을 이용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참된 행복을 얻는 데는 내 노력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곳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 보십시오. 행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가만히 만들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게 행복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준점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면 좀 흔들릴 때에도 그 중심이 같기 때문에 같이 행복할 수 있고, 좀 힘들더라도 그 중심이 같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조금만 행복하더라도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 안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행복은 오직 주님에 대한 순종의 삶 속에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인정하시고, 이제 나를 왕자에서 끌어내려서 그 왕자에 하나님이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삶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